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인생 동굴에 갇혔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이 난치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늘 자식이 찾아오시는 이 환자분들이 하는 하소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의 인생을 동굴에 비유하더라는 거죠. 아니 선생님 왜 저는 이 난치병이라는 치료될 수 없는 동굴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늘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도 이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이 선생님 나름대로의 어떤 답을 좀 준비해 놓는데요. 그래서 어떤 답이냐 그랬더니 늘 환자분한테 당신이 있는 곳은 동굴이 아니라 잠시 지나쳐 나가는 터널이다 이렇게 말할 준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굴은 끝이 없지만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고 출구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구 끝에는 빛나고 행복한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 더 참고 인내해 보자 이런 얘기를 늘 전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만난 고통을 이 동굴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터널에 비유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만든 상황을 최악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거냐?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만난 환경과 내가 만난 상황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계속 다윗의 시편을 다루고 있어요. 앞에서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무려 오늘 본문에는요 이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느냐 4번이나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1절과 5절과 7절과 11절 총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시여 라고 외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시여 라는 말이 등장하면 제가 어떤 시라고 그랬어요? 탄식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다시 다윗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번 고난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동굴에 갇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지금 다윗이 갇힌 이 동굴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좀 뭔가 크고 멋진 동굴이 아니라
들짐승들이 잠시 머물거나 아니면 여행객들이 화장실로 사용했던 아주 협소하고 냄새나고 어둡고 습한 너무나도 비참한 환경의 동굴,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이 있는 바로 이 동굴이더라는 거죠. 결국 사울에 쫓겨서 이런 인생 막다른 골목까지 오게 된 게 다윗이 맞이한 고난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열악하고 이 최악의 환경에서 다윗은 이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전보다 더 확실한 믿음으로 선포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더 열악하고 조금 더 최악의 환경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간절한 기도를 하고 더 확실한 믿음을 선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다윗은요, 인생 동굴 속에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인생 동굴에 갇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첫 번째,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두 번째,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세 번째, 하나님이 고난 만난 나를 외면할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언제가 가장 힘들 때죠? 3번이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고통과 아픔을 모른 척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당한 상황에 대해서 4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온통 자기를 삼키려는 이런 사자들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던 거죠. 또 불사르는 자, 심지어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심지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죽이려는 그 의도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6절에 보면요, 그들은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대요. 또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동굴에서의 상황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고난 만난 자기의 인생도 힘든데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게 고난이 자신을 괴롭히더라는 거죠. 바로 그때 다윗은요, 동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께로 피하되, 어디로 피한다고 말을 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는 그냥 새가 자기의 새끼를 품는 날개라고 생각하지만 다윗 생각하고 있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요, 새의 그 어미 새의 날개 밑 거기를 초월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다윗은요, 지금 그 날개 아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지성소 안이죠. 지성소 안에 그 쉬운 자를 덮고 있는 주님의 저 날개, 그 날개로 자신을 덮어달라. 그 이 날개 아래에 있는 그 밑에 바로 시은좌라고 하잖아요. 은혜의 자리잖아요. 다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주의 날개는 지성소 아니고 쉬운 자를 덮고 있는 주님의 날개의 그 날개로 모든 죄가 사하는 것처럼, 모든 공포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깨달은 거예요. 이 동굴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주의 날개 그늘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어둡고 습한 동굴도 영광의 지성소가 될 수 있구나. 마치 동굴이 자신을 덮고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이불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게 지금 다윗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 인생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곳입니까? 어디가 가장 행복한 우리 삶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날개로 덮여지는 곳,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 장소도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날개가 덮여지는 그 놀라운 지성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지성소에서 나를 주님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날개로 포근히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인생 동굴에 갇혔다면 믿음으로 새벽 깨우기를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다윗, 지성소의 은혜와 날개 덮임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요, 여전히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렇게 날개 아래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영혼은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는 영혼이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을 누구나 오버랩하게 되냐면 사울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오버랩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주님의 날개에 덮임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갇혀 있구나, 나는 여전히 사울과 같은 자이구나 라는 생각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잘하는 게 뭐였어요? 수금이죠. 수금을 연주하는 연주자였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의 악신도 떠나고 광야에서 사자의 공포도 사라지고 이 곰과 어둠의 공포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바로 하나님을 수금으로 찬양할 때였음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그 수금을 연주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다짐하게 되는 거죠. 물론 다윗의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다윗은 여전히 동굴 안에 있고, 동굴 안에서 수금을 연주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황에 맞지 않는 거죠. 그만한 여유도 그의 마음 가운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다짐하고 선포하느냐, 우리 7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죠. 여유도 없고 형편도 되지 않지만 나는 이미 찬양할 것을 마음으로 확정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의 어둠아 물러가라. 내가 새벽을 맞이하리라. 이게 바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어둠에 갇혔을 때의 믿음의 선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갑자기 감사가 터져 나오죠. 갑자기 찬송이 울려 퍼지더라는 거죠. 음침했던 온 동굴이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엄청난 영광의 메아리가 이 동굴을 부딪히며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영혼이 깨어지기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인생의 동굴, 고난의 동굴은 기적의 동굴과 은혜의 동굴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인생의 동굴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다짐하고 믿음으로 내 영혼을 깨우기를 선포하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심령에 환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님 날개로 덮어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의 새벽을 깨우며 찬양할 때
소망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수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고 우리를 눌리게 만드는 수많은 인생 동굴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 날개로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 동굴 속에서도 영혼의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영혼의 새벽을 깨우며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동굴, 고난의 동굴은 기적의 동굴이요, 은혜의 동굴이요, 소망의 빛을 비추는 은혜의 동굴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